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가장 중요한 장면을 고른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제까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들은 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등장 현장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이 있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세 번째 일은 땅끝까지 향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옮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세웠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큰 박해를 받으면서 다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생깁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